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좁은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은 문인 것 같아요. 좁고 조금 불편한 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 어떤 문이냐면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좀 좁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가려죠. 그런데 넓은 문,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은 문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길이 넓고 들어가기도 쉽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넓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이란 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마치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수능을 치고 입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서 뭔가 좁은 문이 가려면 되게 어려운 문인 것 같아. 자격증도 따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자격을 갖추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의 개념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좁은 문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좁은 문이지, 문이 좁다고 해서 그럼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겠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성경도 한 1독 해야 되고 기도도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는 아닙니다. 좁은 문에 자격이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어느 목장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을 걷는 게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고단한 길만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오히려 주님과 같이 걷는 길이니까 좋은 길이에요.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은 좁을 수 있는데 사람이 조금이니까. 그런데 걷는 길이 막 힘들고 이런 길만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힘들어서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 한번 유념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걷게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그 길로 걸어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는데, 오늘 그거를 바울은 두 가지로 다른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단어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보낸 편지인데, 한번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보시죠.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다 아시죠? 그리스 반도 좀 아래쪽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스는 세계에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로마에는 분명히 말이, 여러분 로마가 무슨 말 쓴지 아세요? 문자를? 라틴어라는 문자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웬만큼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엘리트층에 속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촉망받는 학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사학이라는 거였습니다. 수사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청년부 수준이 좀 있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봤다고, 안 들어봤어도 들어봤다고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들어보셨죠? 네, 그렇지. 수사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사학이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학문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말하기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 편이 들게 할 수 있을 건가라는 어떤 기술들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은 쓰여야 되잖아요. 이게 상대방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 당시 법정은 배심원들을 두는 곳이었거든요. 여러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막 내가 울면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이길 것 같으면 우는 것도 기술이었습니다. 잘 어느 타이밍에 울어야 되는가, 어느 타이밍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어느 타이밍에 목소리를 작게 해야 되는가, 논리는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 게 사람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나의 주장이 먹힐 것인가를 공부하는 학문이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이기는 거였어요. 법정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수사학의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뭐가 옳은가 그른가 보다는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 것처럼.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 도덕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소피스트 들어보셨죠? 고개를 끄덕이세요 빨리.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궤변론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엔 좀 소피스트가 다시 약간 재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궤변론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이상한 논리를 돼서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기면 되는 것을 학원처럼 가르쳤습니다. 법정 주변에서 이렇게 요즘에 입시학원 있는 것처럼 사람들 몇 명 불러다가 내가 너의 필승 전략을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요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이기는 겁니다. 요 배경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이 바울의 말처럼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한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은 거였죠. 능한 자, 능력 많은 자, 부유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지는 않았지만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문벌이 좋은 자, 엘리트 계층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대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엘리트만 선택해도 되고 시험 잘 보는 사람만 선택해도 되고 하나님 선택하기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능력이 많은 게 기준이 아니듯이 능력 없는 것도 기준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무조건 못 배웠다고, 무조건 내 문벌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쟤 때문에 아니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좁은 길로 스스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아들 이야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망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먹고 살려고 돌아옵니다,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돌아올 때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세요 라고 하려고 이제 돌아와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 멀리 있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안아주고 이미 용서해 줘요. 우리 상황이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용서받은 아들이 또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용서받은 아들이 또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고 혹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은 일을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또 하지 않는 길이 뭐냐면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삽니까? 저한테 청년들도 자주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물어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겠고 은혜 받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물어보면 그 중에 가장 좋은 대답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좋은 부모님이라면 공부를 잘하느라 자녀가 너무 불행해, 너무 힘들어, 우울해, 좋아하실까요?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행한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래도 너 힘을 내야지 하는 거면 부모님들은 아마도 그래도 이 시기를 잘 견디면 자녀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라는 희망이 있으셔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불행한 것을 좋아하는 부모님은 없겠죠. 좋은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좀 실수를 해도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을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냐면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예요. 지역 선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선교를 하는 겁니다. 어렵고 혹은 뭐 이렇게 독거노인들 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거죠. 주로 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도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몇 명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주민센터랑 연계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이게 도왔습니다. 돕는데 어떤 이제 할머니가 본인이 신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고. 청년들이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에 방문했는데 뭐 할머니가 뭘 못 버리는 분인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다 쓰레기로 차 있는 거야.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엉망이에요, 집이. 그런데 청년들이 그걸 가져다가 버리려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버리냐고. 이건 뭐 언제 우리 아들 거고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꾀를 낸 게 한 2명이 할머니가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야기를 거는 동안 애들이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 끝나고 교회에 왔는데 다음날 할머니가 교회에 전화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졌다고. 청년들이 돈을 훔쳐간 것 같다고.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이게 물론 잘 해결됐어요. 그 없어졌다는 돈은 집에서 발견이 됐고 청년들은 뭐 그렇게 돈을 배상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3주 정도 됐어요. 돈을 찾을 때까지. 3주 동안 청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경찰에도 당연히 고소를 하셨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지역 선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청년들한테 다시 그 일을 하자고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래도 너 해야 돼. 왜냐면 그 친구들이 다 리더들이었거든요. 우리 뭐 임원들 같은. 야, 너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사역이 진짜 잘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시 그 사역을 스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시간 동안 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힘든 시기를 이기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다시 이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 사역에 투입을 했어요. 스스로.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똑같지만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하거나 겉으로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어렵고 힘들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선택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라고 아무도 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기쁨으로 그 길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모집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결단하십시오. 그런데 기쁨으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으니 나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해야 된대. 막 언니 오빠가 억지로 하래. 억지로 해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아무튼 너무 힘들게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런데 그 좁은 길은 사실 은혜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으니 좁은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과 손잡고 가는 길은 어디나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면 공허합니다. 완전치 못해요. 진짜 기쁨 같은데 가짜 기쁨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인기를 너무 많이 얻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것 다 이루어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한 발 한 발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길을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쁨과 기쁨이 만나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찬양했죠. 예수의 길이라는 곡 함께 찬양할 건데, 여기에서 이 가사 중에 우리 예수님의 길, 좁은 길,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주님 손잡고 걸어갈 때 두렵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길로 걸어가면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다 하나님 볼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에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있는 돈도 못 가지고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뭐도 못 가지고 가는데 하나 가져가는 게 있으면 내가 주님과 걸어갔던 그 길의 이야기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게 있습니다. 라고 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